따라합시다.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찬양이 은혜가 되죠? 감동이 되지 않아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겹게 삶을 살아가지만 힘을 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나는 모르고 나는 길이 없고 나는 알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답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분은 항상 답을 가지고 우리 앞에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우리 주님은 슈퍼스타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11절에 보면 그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그래. 먹고 살기 바쁜데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다라는 거야. 슈퍼스타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깃을 만지기도 하고 다윗아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소서 외치기도 하고 막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수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가셨고, 그 마음을 아시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 이 내게로 오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옷깃을 만진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라고 하며 그 여인의 믿음이 있음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 열정의 믿음, 능동적인 믿음, 주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기에 그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예수께 달려갔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기적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 긍정의 믿음, 적극적인 믿음, 자발적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온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동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 다 나오려고 달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뒤따라서 막 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한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거나 아니면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면 저게 누구야? 보면서 예수래 그러면 아무리 슬프고 힘들지만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별로 반응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삶을 살아내기에 힘겹고 버거운 문제 속에 좌절해서 슬픔으로 얼룩져서 그동안 살아온 삶도 괴로운데 이 남편이 죽었는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과부로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산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삶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었는데 그나마 소망이 누구예요? 자식 새끼가 소망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소망까지 사라졌어. 이 어미는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치도 못하고 예수에게 간청하지도 요청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내 앞에 쓰셔서 말하지도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도저히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기를 원해. 오늘 이 나인이라는 성에 사는 과부 앞에 예수가 서 있었다면 동백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힘겹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삶 속에 사실 저도 힘겹고 지치지만 그 삶 속에 우리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소망을 갖고 우리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기도하지만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요. 맨날 요즘에 일하느냐고 일하는 애들만 일하지만 힘들고 지치고 이제 교회 오기도 싫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 주님이. 그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슈퍼스타이신 그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 존귀하신 그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행복해 하시는 오늘 말씀 보세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또 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예수님은 그런 따르는 자들 보면서 흐뭇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 큰 무리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동일하게 큰 무리가 나인이라는 성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에서. 기쁨과 슬픔이 마주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독자네. 그렇죠? 과부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한 무리가 길을 걸어 나오고 있고 기쁨 가운데 한 무리가 길을 걸어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두 무리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계시는데 첫째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삶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가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돌보시는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받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 예수님은요 사랑받으셨어요. 잠시 후에 큰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일부 권력자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층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어둠의 진들로 말미암아 고난이었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웠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웠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사랑스럽고 크리스천들끼리만 사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별로 사랑스럽게 보지 않아. 근데 더 문제는 크리스천들끼리도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아. 이게 보면 카톡방들이 많나 봐요. 작년은 작년 카톡방, 청년은 청년 카톡방, 노년은 노년 카톡방, 애기는 애기 카톡방. 카톡방이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 밴드의 글들이 사랑스럽지 않아. 오늘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차이점은 기쁨과 슬픔이에요. 공통점은 뭔 줄 아세요? 둘 다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유대 지방의 풍습을 딱 보면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난리를 치고 그렇게 따라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과부였는데. 근데 오늘 이 과부 어때요? 그냥 과부였고 독자 데리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12절 하반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대. 성경에서 많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세기 힘들 정도의 수를 말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장례행렬에 같이 온 거야. 저는요, 제가 꼭 가고 싶은 장례식이 있고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장례식이 있어. 이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가고 싶었던 것 같아. 뭔지는 모르지만 이 과부가 참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우리 예수님 참 잘 사셨죠.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럽게 잘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사랑스럽나요? 저는 요즘에 우리 홍성란이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제 인생 역사상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홍성란이 너무 이뻐 죽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막 일하고. 지금 직장을 안 다니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직장을 안 다니면 안 나오거든. 근데 그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참 사랑스러운 거야. 뭔가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 이 과부가. 자기의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남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남편도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야 되는 한 여인의 슬픔을 그냥 넋놓고 앉아서 울지 않았던 것 같아. 자기의 신세가 형편없고 가진 것 없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
홀로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것 같고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슬픔과 그 과부의 슬픔을 동참했다는 것은 은혜를 많이 베풀면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스티븐 코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마지막 습관이 뭐냐면 자기의 장례식을 그려보라고.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진정한 슬픔을 가지고 내 장례식에 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럴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평생 사기치다가 죽었어. 누가 가겠어요? 가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돈 뜯으려고는 가겠지.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7번째 습관으로서 네 장례식을 상상하라. 네 장례식을 연상하라. 너의 죽음을 같이 슬퍼해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삶의 스펙들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회, 요즘에 결혼식 장례식장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 돈 내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정말 너무 슬퍼서 그 장례식 가서 진정으로 애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몇 번이나 돼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찌 보면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의미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요즘에 영상들 보면 조금만 감동하지만 울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감동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제가 어버이주일 날 보여준 영상 보면 저건 내 삶인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 다 울어. 왜 운 줄 아세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안 좋거든요. 자녀한테 아빠 사랑해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자식한테도 사랑하지만 됐다 마 쳐라 마 이런 소리만 하지 뭐 내가 널 사랑한다 뭐 이런 말 해보지도 못하고, 이 이상한 관계 속에서 표현하지 못한 그 냉가슴 앓이 하면서 살다가 그런 영상 보니까 막 빵빵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삶이 돼 보세요. 사랑 속에서 충만하게 자란 아이들은요, 대통령이 앞에 와도 아저씨 당당해.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주눅 들어요. adult children,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스러워 보여.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어른스러워 보이는 거는요, 집안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거나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얻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막 까불고 소리 지르는 애들은요, 물론 ADHD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런 아이들은요, 많은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충만아 ADHD니? 아니죠? 두 사람 요즘에 썸 타요? 충만이랑 성난이랑? 갑자기 사색을 하는데 우리 김양근 권사님 농담이에요. 예, 괜히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들 뭐 또 옥보이 사님 안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게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없고, 그런 감동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위인, 존경하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닮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 금수저들. 그렇죠? 뭔가 중요한 게 빠졌어. 스피릿이 다 빠졌어. 영이 빠졌어.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과부는요, 자기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이 여인이 주님에게 요구하지도 주님을 안다라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스스로가 그 여인에게 가서 아들을 살려준 것을 보면 그 여인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한 단어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성경을 짜면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짜봐요. 이상한 것밖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재미가 없네.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가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랑받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것 같아. 예전에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삼국시대에, 신라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막 그렇게 있다가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래서 너는 지옥 갈 것 같니? 천국 갈 것 같니? 네가 삼국시대의 아저씨들 고민한다고 네 신앙의 성장에 무슨 유익이 있니? 너나 좀 잘해. 아, 그래도 궁금한데요.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죠. 어떻게 되지?
복잡한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그들이요 일반 계시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계시하세요. 일반 계시는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와,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아. 와, 이런 거.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에요. 그렇죠?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도 일반 계시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를 느끼면 그 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신 아니면 마귀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인도에 가면 뭐 비누스라고 코끼리 신도 있고요. 뭐 여기 가면 뭐 이런 신도 있고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형상이에요. 형상.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그 형상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있는 거야. 그냥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뭐 코끼리 신 무슨 나비신 이런 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쨌든 신이라는 존재를 느꼈다면 그건 하나님이거든요. 그 일반 계시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느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삶의 사랑이 있어요. 섬김과 베품이 있고요. 양심이 100% 작동해가지고요. 착하게 살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요.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 신학적인 얘기는.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사랑받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바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예수님은 감히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예수님에게 했대. 예수님에게 직접 드렸대. 이번에 대통령 누가 돼가지고 막 쏘고 안아주니까 사람들이 와, 그 사람 부럽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게 예수님에게 다이렉트하게 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웃과 주변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품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베풀어준 사람에게 선대하게 돼 있어.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내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뭘 읽을 수 있어요?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그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해서 늘 인생이 아름답지는 않죠. 그렇죠? 저는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이탈리아 영화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들이 아빠랑 게임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그 아들이 거기서 너무 행복했어. 현실은 어떤 현실이야? 완전히 포로 수용소에 있어. 그렇죠?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아빠 죽잖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피해가진 않아요.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피해가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삶을 살아낸 자들의 삶에는 누가 서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친히 그 장례녀 속으로 뛰어 들어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말 안 해. 여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13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두 행렬이 만났어요. 기쁨의 행렬, 기적의 행렬과 슬픔의 행렬, 아픔의 행렬이 만났어요. 공통 분모가 있네. 사랑. 그리스도도 사랑으로 삶을 살아왔고 이 과부 역시 사랑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랑의 공통 분모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힘들지만 살아내기 시작할 때 예수의 거룩하신 그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만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내 삶 속에 그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닿자 어떻게 돼요?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그 공통분모 속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Rise up, stand up 하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과 소망 바라는 것들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거야. 제발 말씀을 중연불하듯이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받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피곤한 일이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들을 소진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내야 된단 말이죠. 해내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요,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근데 우리는요, 싸우고도 화해하지 않고, 삐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삐지고, 본질보다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보다도, 더 팩트보다도 현상을 더 중요시 여겨. 현상에 의해서 본질까지 의심하는 게 오늘 이 세대야. 이 무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현상 때문에 본질을 의심하고, 현상 때문에 본질을 받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고 가족 중심이고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현상으로 본질을 바꿔서 주일 예배를 11시에서 전 7시로 옮기자고 그러고 주중 예배 없애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중심주의라는 거야?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미워해. 이렇게 말해도 싫어하고 이렇게 말해도 우리 여자들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뱀인가 봐. 이 또아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사귀다가 제가 절로 가면 어머 나쁜 기집애 하고 뭐 이렇게 꽉 여기 있다가 저쪽 가서 저쪽에 이게 하나가 안 돼. 하나가. 형제들은 축구로 하나가 되고 농구로 하나. 이게 청자들은 잘 하나가 돼. 하나가 돼. 왜? 흙이라 그래. 흙은 잘 뭉쳐. 근데 이 뼈들로 만든 이 여자들은 삐걱삐걱 대는 거예요. 기집애 지집애 저집애 하면서 막. 웃지 마세요. 회개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한을 품은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수준이 낮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야.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크리스찬들이 없고 교회가 없고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짱돌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정치하려고 하고 성도들도요 자기 자신 잘났다고 교회에서 힘 부리고 권력 부리려고 하고 주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화생방 훈련 이빠이시키면서도 자기는 예수 사랑한다고 떠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경건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성화거든요. 근데 성화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사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삶으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또 쉬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만 하면 돼 사실은.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내 고집이 살아있어서 그렇지. 우리 피아노 치는 지은이가요 열심히 교회 섬기려고 하고요. 오죽하면 필리핀 가서 아이들 피아노 가르쳐준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거기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다 내가 이제 한마디 또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마귀 얼굴로 바뀌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야. 그게 왜 바뀌냐면 알아. 좋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걸 아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영과 육이 부딪히는 거죠. 그때 누가 이겨야 돼? 누구에게 밥을 줘야 돼? 영에게 밥을 줘야 돼. 쉽게 말하면. 밥을 주는 개가 이기잖아요. 근데 육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으씨. 그래 놓고 이 표정 이러면서 뭐라 하죠? 전 목사님 안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야, 인생.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래.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 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지은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표적을 지는지 지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은 무조건 수용과 용납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지적해요. 분명히 지적하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근데도 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다시는 죄지지 마라. 이게 뭐겠어요? 사랑이야. 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근데 나도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요, 옳고 그름 속에서 가르침과 동시에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가르침과 동시에 내 마음속 중심에는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기쁨과 기적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슬픔에 가득 차서 인생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아픔 속에 가득 차서 그러나 사랑을 베풀었기에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는 두 무리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가 서 계시고 사랑으로 그 아들이 살아남과 동시에 두 무리가 하나가 되면서 다 기쁨과 기적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손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알고 나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자들이 함께 예수를 아는, 그게 복음의 확산이고 복음의 증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동백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글로벌 처치였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개척했기 때문에 뭐 맨날 지도도 이렇지만 세계 선교 했어요. 끊임없이 했죠. 전 재정을 다 갖다 부었으니까.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로컬 처치에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로컬 처치라는 것은 뭐예요? 지역사회, 우리 교회 다 성도들이 멀리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멀리 사니까 의정부에서 죽전까지 어떻게 와요? 미아리에서 죽전까지 어떻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역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 근데 그래서 많이 고민해 봤어요. 지역 사역을 뭘 해야 될까? 어제 그 기자 목사님하고도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면서도 묵상을 해봤어요. 지역사회, 로컬 처치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이 뭐냐? 그래서 뭐 여기 거리 바자회를 하고 뭐 거리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하여튼 많죠. 학교에, 그 기자분이 저한테 학교에 장학금을 주면 좋대. 여기 학교에. 내가 속으로 장학금 좀 넣었는데 우리 선교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 한번 상의를 드려보려고요. 어느 정도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 문제고 어쨌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성경 한 단어를 딱 꽂아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 로컬 처치가 해야 될 가장 핵심의 사역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주변 상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동네가 활력이 생긴 것 같아서 좋대요. 근데 우리 청년들 맨날 일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주시 매상은 우리가 엄청 올려준 것 같아. 하여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백 개씩 사다 먹으니까. 하여튼 통닭도 그렇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고, 그렇죠? 좋아, 너무 좋아. 근데요, 사랑이야. 식당에 가서도 인사 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인사 잘하고. 오늘도 우리 CMT가 노방찬에 또 주일학교 사역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한참 자전거 타고 한참 모였어. 막 꼬마엔 태권도도 입고 막 말도 걸어. 뭐 하는 거예요, 오빠? 막 이러면서. 너무 참 보기 좋아, 이뻐요. 교회 앞에서 하세요. 정문 앞에서. 거기 무대잖아. 완전 너무 좋잖아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선대하는 거. 선대하는 거.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대하는 거죠. 선하게 대하고 베풀고 품고, 그리고 우리를 보면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좀 손해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머리카락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레킨에 싸서 그냥 안 죽어요. 그냥 먹고 막. 참,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변질되긴 했어.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요즘 같아서 아무도 안 슬퍼할 것 같아. 하늘에 일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누가 슬퍼할 것 같아요? 누가 슬퍼하겠어요?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슬퍼하겠지. 지금 세상은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정말 사랑받기를 원해요.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이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잖아. 우리는 예수 편의 선물이야. 그리고 나인성에서 나온 이 무리는 이 동백지역과 세상이야. 세상은 다 슬퍼. 예수를 모른다는 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우리 답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삶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의 이 기쁨의 그룹이 뭘 줘야 돼? 우리가 이 행렬이 답을 줘야 돼. 답을 줘야 돼.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그래요? 아유, 내가 저 사람 진짜, 내가 저분이 절에만 안 다녔어, 내가 진짜 업고 다녔겠다고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타종교를 믿어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인격이 좋고 그러면 너무 훌륭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모두가 그렇게 빛을 발해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다 교회 욕해도 그래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름대로 정말 아름다워.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우리 동네 교회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섬김도 없고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고 헌신도 없고 막 새 가족들 같이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카톡에 새 가족 있는데 막 욕하고 야 임마 너 나가라 임마 막 이러고 막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저름다 우리 교회 얘기죠. 막 그러고 막 성가대 지휘하다가 욕하고 막 예이 이러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근데 예수를 몰라도 사랑이 있었던 그는 어떻게 돌봄이 있는 거예요. 돌봄. 그 좀 차량 운행 좀 해요. 같이 카풀로 좀. 요즘에 차 산 사람들 많더만. 우리 유효진 자매님 오늘 또 안 왔지. 이런 날 와서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데 아 왔니? 차량 운행해요? 좀 돌아. 막 광주도 돌고 저기 성북도 돌고 쫙 돌아 연수하면서 그러다 사고 나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왜냐면 사역하다가 하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복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고요. 죽어도 천국 가 얼마나 좋아. 제일 가까운 저 두 부부는 보이지도 않아. 둘 다 이렇게 아파 보여. 구라기음이. 내 방에 홍삼이 있어. 줄게 갖고 가. 누가 선물 사줬는데 갖고 가요. 그럼 선물 사주는 또 삐질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둘째로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거 아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안다고 그러죠? 가족들 뭐 내가 네 마음 알아.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몰라. 근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것 같은데 주님은 어미의 마음을 아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세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실 때 불쌍히 여김과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 주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도 알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의지하던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픈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이건 제가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니까. 우리 주님은 그 과부가 흘리는 눈물 속에 어릴 때 자기 아들이 넘어져서 기부스를 했는데 그때 그 기부스를 해주고 아파했던 그 마음. 그리고 엄마가 열병이 들었는데 아들이 그냥 조그만 게 이렇게 물 짜가지고 이렇게 이거 올려줬던 거. 요런 거. 그 눈물 속에는 아들과 어미만이 아는 그 사랑의 추억들. 그러니까 더 복받치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거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이신데. 그렇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어미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였나? 너무 힘들고 슬퍼서 제 인생이 너무 하여튼 어처구니없고 그래서 있는데 주님이 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죠. 근데 주님께서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나는 그때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내가 너를 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요, 살과 살이 맞다는, 완전히 아는, 그러니까 피부와 피부가 맞다는,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는 것처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을 부딪혀서 아는 그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동훈아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그냥 안다. 근데 그 안다 속에 내가 막 처절하게 울면서 무너지는 거야. 그 안다가 뭐냐면 내가 말 하나도 안 해도 내 안에 이만큼 쌓여있는 슬픔과 아픔과 원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막 그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안다는 게 한 번에, 이게 그 신비야. 한 번에 확 언더스탠드 하신다는 게 확 와닿으니까 그 주님께 내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 그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실 때, 울지 말라고 하실 때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뭐예요? 상상 속에만 있던 아들과의 추억, 기억 속에만 있던 그 아들과의 좋은 것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 텐데라는 희망, 기대,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그 누구도 이루어줄 수 없는 기대, 이루어줄 수 없는 소망.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어떻게 살? 그거 이루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미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잘 자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어미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는 거야. 죽음도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힘을 쓸 수가 없어. 죽음도. 그래서 저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그리고 어미에게 아들을 딱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멋진 선물이 어디 있어. 이런 선물 받는,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아들 죽어서 막 사랑해 막 이렇게 들리려나? 의미를 알죠? 이런 선물 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 힘으로는 CEO 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사업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 힘으로는요 콩쿠르 우승 못해요. 목사님 제 힘으로는요 저는 그냥 유학은 갔는데요 그냥 유학 갔다 왔다라는 그 한 줄 쓰려고 한 거예요. 목사님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 주류 사회에 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딴 생각과 마음 다 불태워 버리시고 I can do everything. So who gives us,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n Christ. In Christ alone, I put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그 십자가의 능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능치 못하죠. 조금 전에 우리 병진이한테 카톡이 왔어. 지금 콩쿨 참여 중인데 스위스에서 나한테 목사님 저기 1차 다 통과했대. 지금 파이널이래. 근데 세계적인 바리톤이 온 거예요. 세계 아주 유명한 바리톤이 심사위원인데 병진을 찍었나 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한다. 네 최선을 다해라. 그래가지고 나 자꾸 이렇게 경상도로가 이상하네. 충청도 사람인데. 난 서울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충청도지. 그래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전에는 자기는 못하고 자기는 안 되고 항상 한계를 걷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겨낼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전 못해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장례행렬을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슬픈 생각만 했겠어? 아들과의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꿈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싶고요. 저는요 체코에 음악학교 세우고 싶고요. 저는요 CEO가 돼서 물질로 하나님 교회 섬기고 싶고요. 저는요 뭘 하고 싶고요. 지금의 나는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잖아요. 구두수성고 밑에서 자라면서 구두 닦고 학교도 중퇴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거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꿈이 마르지 않아요. 환경이 다 와르르 무너져도요 꿈이 마르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무너지는 환경을 2번 경험했죠. 근데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꿈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벌써 형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야. 말씀도 봐봐요. 그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내일을 위한 오늘이지 어제를 위한 오늘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면서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에 내가 힘겹고 내 힘에 부치고 내가 못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손을 딱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비전아 살아나라. 꿈아 회복되라. 육체가 강건해질지어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날 말씀하시잖아. 그것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아세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왜 그랬는 줄 아세요? experience 경험이 있었어.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안수받고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사울이 능력 있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든 걸 다윗이 본 거야. 악령이 드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키 크던 그 사울이 형편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화내고 두통에 시달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어머나 세상에 내 안에 성령 떠나시면 내 인생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귀신의 종노릇하다 끝나겠구나 해가지고 죄 지은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죠. 그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의 삶인데 그 사랑의 삶을 살면서 걸어가다가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못돼 처먹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안 풀리는 자들, 이기적인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성경이 어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인 자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받은 저주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사는 건데 그 삶을 딱 살아. 그냥 수고한 대로만 먹고 살아. 수고해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수고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와. 수고해야 되니까 예배가 더뎌져. 수고해야 되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요 심지도 않은데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도 않은데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 복 받아.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복 받은 사람,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복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못돼 처먹은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있어야 돼.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이번에 뽑힌 대통령이 뭐 식당에서 직원들하고 밥 먹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좋아해. 그동안 권위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혔었는데 또 다른 걸 하는 거야. 근데 시간 지나봐야 또 문제점 생기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근데 배워야 될 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야. 왜 교회를 싫어하겠냐라는 거야 세상이. 왜 이단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세상의 소망으로 세속주의적 소망으로 변질되고 목회자부터 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비전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꿈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건 너 뭔 죄 졌냐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건 네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 삶이 절 이뻐해요. 왜냐하면 제가 꾸는 꿈은 입신양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 지금 뭐예요? 아파트, 돈, 차, 그런 것들은 실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뭘 바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그렇죠?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처럼 거절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였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딴 거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순수했으면 좋겠어. 순수한 비전과 순수한 꿈, 사랑을 세상에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갖는 그 꿈, 성령이 충만해져서 갖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동훈아, 청년아, 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네 꿈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앞에선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봤는데 천재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퀴즈를 푸는 건가 봐, 연예인들하고. 그러면서 뭐 카이스트 애들 뭐 수학 천재들 막 나와서 풀어. 근데 정말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쑥 풀어내. 나 그걸 보면서 기절을 했어요. 야, 저런 인간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죠? 나한테는 문제인데 걔네들한테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힘겹고 버겁다고 느껴지는 그 문제 따라합시다. 예수 앞에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나는 한국어가 좋아. 그리고 유엔에서요, 여러분 그거 알죠? 언어가 없는 에스노닉 종족들이죠. 언어가 없는 종족들에게 언어를 줄 때 어떤 언어를 주는 줄 아세요? 유엔에서 제정한 언어가 뭔 줄 아세요? 한글. 그래서 한글을 쓰는 나라가 전 세계 23개국이나 돼. 대박이죠? 기도해 보세요. 뭐 한국이 전 세계의 표준 언어가 되도록. 근데 그건 욕심이라는 거 알죠? 예, 그냥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이 한글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진짜 대단해. 이런 말이 없어요. 네, 이 죽음을 연구가 아니라 죽음을 보다 느꼈는데, 외국에선 die, 그냥 죽은 거야. 죽었다, 야. 사망, 죽은 거야. 근데 한국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대. 야, 진리야. 온 곳이 있는 거야. 돌아갔대잖아. 감이 안 와요? 한글을 사랑합시다. 자꾸 뭐 이렇게 뭐 시읒 기역 이런 거, 뭐 비읍 기역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표준어 쓰시고, 자꾸 너 못 알아듣는 단어로 카톡을 자꾸 하는데 표준어로 쓰세요. 네, 우리 청년들. 어쨌든 중요한 건 죽음 끝이야. 끝이야. 돌아가셨어. 이 온 곳으로 이 진짜 대단해요, 우리 한국. 이 존칭 때문에 그런가? 돌아가셨어. 네, 우리 한국은 뭔가 있나 봐. 어쨌든 돌아가셨어. 끝이야. 소망이 없어. 근데 예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요, 늘 보던 말씀인데 너무나 갑자기 속이 확 시원해졌어. 내 앞에 수많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는데 그냥 속이 확 시원해졌어. 아,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야. 주님은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한 방이라는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잘 살다가 또 죽었을까요? 계속 살았을까요? 또 죽었지. 그렇죠? 그건 저는 계시록 강의했으니까 어쨌든 우리에겐 영생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소원이 성취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끝, 죽음이야. 누구도 죽은 자 살릴 수 없어요. 달나라에 사람 보내고 뭐 우주 탐사하고 막 별거 다 해. 뭐 지구 해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뭐 다 해. 근데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 한 가지. 인간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거. 그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끝이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야.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쉽게 풀어? 첫째, 손을 댄다. 둘째, 말한다.
그럼 셋째 살아난다. 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아니신 그 예수님의 편에 서 있어요? 아니면 끊임없는 문제를 주는 세상 편에 서서 혼자 고립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서 문제가 아님을 알고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15절에 앉기도 하고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줬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꿈을 비전을 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 비전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 예수 앞에 서려고 했던 거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를 할까 했던 본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그 비교를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잠깐 얘기하면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다 잘 알듯이 주여 저는 저들과 다르게 늘 11조 생활을 하고 주여 저는 저 집사랑 다르게 주중예배 다 나옵니다. 주여 저는 감사 때마다 감사헌금하고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여기 동백에서는 좀 언어를 자제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욕을 하려고 했는데 욕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주 전 죄인이라고. 오늘날 사람 앞에 서 있는 기독교, 세상 앞에 서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권력이 되고 목사가 스타가 되고 교회 직분이 무슨 힘이 되는 그런 시대, 바리새인과 같은 시대가 됐어요. 캐톨릭이 그러잖아요. 딱 그 모양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밖에 붙여놓은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보세요.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어떻게 돼? 두루 퍼지니라. 이 복음을 위한 삶, 이 복음을 위한 기적,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제가 수요예배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세상에 돈으로, 건강으로, 자식으로, 염려로 우리를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들어. 마치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40일 금식하시고 세상에 딱 나오실 때 마귀가 확 달려들어서 야 뛰어내려, 내가 널 받들어 줄게. 오늘 교회가 그렇게 받들림 바 되려고 하잖아요. 야 이 돌떡 만들어 먹어. 그럼 사람들이 하게 막 세속주의, 물질주의, 편리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근데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에. 교회에 뭐가 없냐면 영권, 영성이 없어. 그러니까 돈 내고 직분 받고 술, 담배 다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둘이 팔짱 끼고 앉아 데이트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교회가 내가 저분에게 저 사랑 저것이 그리스도구나, 저게 진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누가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러면 안 된대요. 교회가 되게 세련돼져야 된대요. 그래야 부흥을 한대요. 그거 뭘 쫓아가는 부흥이겠어요? 세상 쫓아가는 부흥 아니겠어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진 자들은 교회에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야. 누가 그래요? 전 너무 헌금 많이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미련한 거 아닌가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왜? 사도들의 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선교할 수 있었던 건 그 교회가 버티고 그런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또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선순환의 축복이에요. 이게 선순환의 축복.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제가 늘 개척 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지금 유럽 교회를 우리 교회가 막 깨우고 있잖아요. 우리 유럽 교회들, 현지 교회들하고 막 사역하는데 깨우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비할레 몬자에 막 전도 집회가 열리고 길거리 찬양하고 막 그래. 얼마나 은은지 몰라. 우리 따라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나교회도 막 부흥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 속에서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믿지 않는 그 여인도 주님께서 가셔서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아니 신앙도 없는데 자식 살려줬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인생 살아야 돼요. 내가 은혜가 있든 없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내 삶에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운행할 때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내릴 때 인사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섬길 일 있으면 솔선수범하고, 누가 식사 준비 좀 해야 되는데 없나? 제가 할게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막 하고, 야 튀자 튀어. 야 목사님 보니까 야 내려온다 뭐 일 시킨다. 이게 아니라 막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근데 그걸 싫어,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도 뭐 차라리 나가요.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욕하고 소리 지르고 부시고 마음껏 남의 거 빼앗고 그렇게 잘 살다가 지옥 가. 근데 왜 교회에서 고상한 척하다가 지옥 가냔 말이야. 얼마나 억울해 그 지옥 가서. 뭐 하다 왔어요? 난 집사까지 하다가 왔어. 지옥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죠. 사랑을 좀 행합시다. 우리 유효진 자매님한테 차량 운행 시켜요. 저기 판교까지 막 괜찮아. 기름값은 내가 줄게. 사랑받는 삶으로. 막 이렇게 사랑받는 삶으로.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 앞에 서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래요. 사실 10주년 딱 됐을 때 2월 24일에 우리 교회 10주년이었는데 올 2월 24일이 사실 제 마음에 좀 시험도 오고 힘듦도 오고 지침도 왔었어요. 근데 예수 앞에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여인도 봐봐요. 지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선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필리핀도 그랬고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 동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 간증하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라면 뭐하러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실제예요.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마치는 거야. 왜? 그분의 이름이 없으면, 그분의 직인이 없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게,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상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십자가의 공로로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 앞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들이 더 시집 못 간 이유가 있어요. 더 강팍해져서 그래. 지집에 동생이 먼저 시집가 이러니까 가서 더 축복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또 이런 말하면 또 삐지지.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과부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누구를 봐도 인사하고 씹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씹히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가서 인사하고, 끝까지 인사하고.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인사를 잘하는데 간혹 한두 명 있어. 봐도 인사 안 하는 애들, 이런 것들, 못 본 척하는 것들, 이런 애들.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은 건 예수 안 믿는 거죠. 자존심을 믿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불렀던 찬양도 힘겹게 삶을 살아내리라고. 오늘 이 찬 어쩜 이렇게 가사가 두 개가, 그렇죠? 힘겹게 삶을 살아. 요즘에 난 이런 찬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 나 힘든가 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이 나인성 과부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 그 앞에 서 계셨던 주님, 우느냐고 주님 오시는 줄도 몰랐어. 오늘 이 밤에 울면서 기도하느냐고 주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눈 떠보니 주님이 앞에 계셔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고백하고요,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무리지요, 무리.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오늘 두 무리가 만났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어떤 눈물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Don't worry 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 우리의 의지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오늘 이 밤에 이겨낼 그림 얻길 바랍니다. 연약한 나에게 겨우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오늘 이 밤 그 소망이 보이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문제들 주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나인성의 이 과부를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돌봄을 받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내 인생 만지시면 기적이 실제가 됨을 믿사오니 주님, 마지막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내 문제를 주여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문제 주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하시고 주여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밤 내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 과거의 슬픔과 같은 삶이 벗겨지는 축복이 오늘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손을 세 번 버리고 한숨을 더 주무르기도 합니다. 주여!